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6가지 방편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드렸고 오늘 기도를 볼 겁니다. 강조하지만은 6가지 방편들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원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전제 조건 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제물로 드리라.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거룩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될 때 그는 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변화되어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좁은 길이 뭔지가 모릅니다. 좁은 길은 자아가 죽은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야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두 번째 방편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오해를 해왔고 지금도 역시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세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무속과 똑같습니다. 무당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래서 돈을 내든지 치성을 드리든지 뭔가 정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독교 무당도 똑같이 말합니다. 세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는 세게 기도하지 않거나 열심히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도 보면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시된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게 뭐냐면 바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르지 않는 간절함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은 것은 달려갈수록
돌아오기가 힘이 든 겁니다. 올바른 방향이지 않은 것은 속도가 더 높을수록 더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발음을 상실한 간절함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발음을 가르친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바른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냐 하면 바른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합니다. 바른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하지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바른 기도라는 것은 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철저히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부인된 사람, 그래서 내 속에 탐욕과 정욕과 욕심이 죽어나간 사람, 죽음의 깊이만큼, 탐욕이 절제된 깊이만큼 사람은 뭐가 회복되느냐 하면 이성과 판단이 바로 회복됩니다. 이 이성과 판단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판단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바른 판단이며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판단입니다. 전후좌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판단하는 것이 바른 이성과 판단의 회복입니다. 이성과 판단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가 깨어진 깊이만큼 그런 이성이 판단이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은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른 사람은 왜 바른 기도를 하느냐 하면 이성과 판단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줄 압니다.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바르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이성과 판단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만 기도한다면 대부분 그 사람의 열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나옵니다. 무엇을 구할 줄도 모르는 거죠. 뭐가 그르고 뭐가 옳은지조차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르지 않는 간절한 기도는 위험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쩌면 바르지 않게 기도했는데 어쩌다 그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저절로 그래 됐든지 응답을 받았다면 그건 참 곤란한 지경에 들어갑니다. 사탄은 종종 그런 사람에게 응답이라는 맥기를 던져서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뭐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세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강하게 세게 열심히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이런 기도의 가르침이 한국 교회에 만연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실로 들어가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으로 쫓아가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면 뭐가 보이냐면 바른 것들이 보입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이면 그것이 바로 성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바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대충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사람이 돼서 기도하게 되면 예전에 기도했던 것들을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 욕심과 탐심에 찬 기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른 사람이 되면 실은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거의 다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려놓는 기도라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열정 그리고 욕망 그런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기도하게 될 겁니다. 바른 이성이 회복되면 우린 필요한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내 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서 뭘 얻기보다 하나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바른 사람은 바른 기도를 합니다. 그 바른 기도는 대충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 말하면 족합니다. 저는 이 말하면 족합니다. 바른 사람은 바른 기도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저절로 바른 사람이 되면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바른 사람이 되지 못했으니까 오늘 교인들은 무작정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그 속에서 나오는 욕망들인 줄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세게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린 교회에서 바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깨우침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내 욕망과 탐심이 가득한 것을 열정적으로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린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도보다 급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급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기도하기를 좀 보류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바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린 바른 것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만연히 되어 있는 기도의 매뉴얼이 강청 기도입니다. 거의 모든 기도가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가르칩니다. 강청 기도, 그냥 강청하면 된다. 세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팔을 비틀면 그분은 너무 세게 비틀수록 항복하신다. 강청 기도입니다.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해라. 그래도 안 되면 목숨 걸고 기도해라. 그러면 들으신다. 이런 강청 기도에 대한 주장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 그럽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과부의 탄원 비유,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버섯떡 강청 비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성경에 정말 강청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과부 탄원의 비유 그리고 버섯떡 강청 비유, 거기가 바로 강청 기도에 대한 근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과부처럼 자신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아무 빽도 없는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못살게 굴면 그 재판관이 마침내 그 과부의 탄원을 들어준다. 귀찮아서. 그게 바로 강청기도다. 내 속에 어떤 것이 잘못됐든지
뭘 잘못 구하는지, 욕망에 찾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과부처럼 못 살게만 하나님을 굴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무속이죠. 한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친구에게 먹일 떡이 없습니다. 친구는 기진해서 죽을 판인데, 그래서 그는 떡 한 덩이를 비리기 위해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떡 빌려달라고. 자고 있다가 깨서 너무 귀찮아서 계속 두드리니까 잠자기 위해서 억지로 떡을 줬다. 벌써 이 떡 비유, 이게 바로 강청기도의 신뢰다. 우리가 구하고 또 두드리면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신다. 이 가르침으로 새벽에 달려가고 금요 기도회를 달려가고, 어떤 뭔지 알아서 기도원으로 달려갑니다. 기도 굴러 들어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해석을 이렇게 잘못할 수 있을까요? 조영기 목사의 불타는 소망기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흥사들, 그리고 수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 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저러시니 다 옳다는 얘기입니다. 195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굶주렸습니다. 그때야말로 쌀밥 먹기도 힘든 때고, 그런 굶주린 시대에 한국교회도 굶주리고 비참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대로 강청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내 소원을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려면 귀찮아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라는 이 교훈을 받고서 수많은 교인들이 산으로 들러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은 인산인해가 됐고, 그때 기도원에 가신 분들은 소위 기도하는 바위들, 바위마다 자리가 없어서 앉을 곳이 없었습니다. 밤기도도 그냥 서슴지 않고 다녔는데, 그 밤기도를 가더라도 그 바위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위에 빼곡히 앉아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가 지나서 우린 잘 살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시기도 지나고 이제는 별로 굶주리지 않고 돈도 있어서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청기도라는 것의 실체가 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짖다면 지금의 기도원에 이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도원은 모일 것이 없습니다. 운영이 힘들어 이제는 문을 닫는 교회가, 기도원이 지천입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텅 비었고, 그리고 심야 기도도 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청 기도는 결국 새마을 운동과 똑같은 겁니다. 잘 살아보세요 운동입니다. 한국 교회에 그렇게 교인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은 일종의 새마을 운동과 똑같은 것이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강청기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모두가 폐허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구했더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외적인 욕을 먹지 않을 텐데, 기독교 역사가 지금 120년, 130년이 지났지만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 내면이 변화한 교우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은 그들이 바른 신앙을 해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한국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경계선이 없습니다. 하는 거 똑같이 다 한다는 겁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청기도해서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역설을 했던 대형교회 목사들과 수많은 무흥사들, 그리고 그들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오늘날 그들은 스타덤에 올랐지만은 그들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목회직을 세습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다투고, 권위 문제로, 돈 문제로, 논문 표절과 성 문제와 거짓 박사, 한국교회 목사들의 박사는 여러분 아십시오. 90% 이상이 가짜입니다. 500만 원만 주면 사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변화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결과는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청기도는 허상입니다, 여러분. 허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교회는 아직도 지천에 널린 것이 강청기도라는 난파선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페블로. 한국 사람 예를 들면 이름을 거론하면 욕 들었기 때문에 그냥 외국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며 의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마라.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 집중하여 반복하여 몇 가지로 초점을 맞추어 힘을 다해 기도하라.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것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강청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관심 맡깁니다. 강청 기도라는 그것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그냥 가속도가 붙은 전차라고 생각합니다. 강청 기도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포장된 영적 파멸로 이끄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굴곡되고 죄로 물든 자를 발견하여 말씀에 기준하여 개혁하고 변화시키며 새로워지기 위한 울부짖음입니다. 기도란 항상 진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기도는 무석이고 진리와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진짜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소원은 어떤 사람이 안다고 그랬습니까? 바른 사람이 비로소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지고 부셔진 사람은 그 속에 바른 이성과 신앙이 회복됩니다. 이성과 판단이 회복되면 그는 바르게 봅니다. 인생을 바르게 보고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바른 것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른 기도를 합니다. 그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은 자신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람은 다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것만 알아요.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보기 싫은 것은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욕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귀머거리가 됩니다. 가르쳐줘도 보지 않습니다. 소경이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너희는 소경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있는 사람은 바른 것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들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우리가 실은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별로 육신적인 사람이었을 때 관심 없고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내려놓아야만 보입니다. 죽어야만 보인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아가 죽어야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바른 것이 보이고 바른 것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저절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바른 사람은 독립운동가가 총질 몇 번 했다고 독립운동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운동가는 깊은 사상이 그를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사람이 한두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사람이 되어야만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22장 42절의 기도를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대표적인 기도의 신뢰입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묻습니다. 아버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마태복음 강의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하등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분은 잔을 마시느냐, 십자가 지기 전 그분은 잔을 마시느냐, 잔을 마시지 않느냐, 이 문제가 예수님의 가장 큰 아픔이며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심을 우리들은 굉장한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잔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잔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죄, 불법 이겁니다.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불법과 죄를 그분이 전가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 요한이 말했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몽땅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것이 잔을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잔을 마시게 되면 예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잔을 마시는 동시에 인간의 모든 불법과 죄악들이 그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살인, 간음, 사기, 악독, 추악, 탐욕, 불의, 시기,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죄들이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을 거룩하신 분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견딜 수 있을까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한 번 남을 사기를 치면 여러분 목숨을 구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기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건 죽기보다 힘든 겁니다. 남을 속인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거룩한 예수님이 살인자가 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분이 간음자가 되고 악독과 추악과 탐욕과 불의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 잔을 하나님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분이 죄가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거예요. 대신 이거 대속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잔을 마시지 않고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죽을 수 없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건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는 잔을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원보다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바른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럽니다. 바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지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 그렇게 합니다. 뜻을 알기 때문에 뜻을 따르는 겁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 바른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 경우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판단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 이성과 판단이 수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는 이성과 판단을 수술하는 것이죠. 수술받은 사람의 회복된 이성과 판단은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대충 다 거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익,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사기 19장의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에는 레위 사람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라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그 시대는 성직자지요. 성직자,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사사기가 타락되어 있으면, 제가 사사기를 강의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사사기를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 사람이 얼마나 그 당시 성직자가 타락했으면 세상에 이 성직자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첩이. 그런데 참 이것이 속된 말로 개판이죠. 이 첩이 어느 날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그게 들키니까 남편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집 베들레헴으로 도망친 겁니다. 사사기 시대의 윤리와 도덕성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 첩을 찾아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서 장인어른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거기서 머물다가 그녀를 다시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어느 해가 져서 이제는 하룻밤을 유숙해야 되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라는 동네였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여관 같은 곳에 들어갔죠.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를 숙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참 그 시대가 비참할 정도로 윤리와 도덕이 타락되어 있느냐면 한밤중에 불량배들 이 남자들이 수십 명이 몰려온 겁니다.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방금 타지에서 온 레위 남자 그 내놓으라는 겁니다.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 시대의 윤리였습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까스로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하면 타협하기를
이 사람은 내놓을 수 없고 이 사람의 여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 여자를 줄 테니까 그걸로 만족해라. 그리고 첩을 대신 내줍니다. 그랬더니 수십 명의 남자가 첩을 집단 성폭행을 하게 되고 아침에 보니까 이 여자가 죽었어요. 그자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한 덩이 실을 전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내 첩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자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전쟁을 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어다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자, 그들은 물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다 싸우게 된다면 너무 다수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고 한 지파만 나가서 싸우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가라. 그렇다면 우린 다음 하나님의 응답이 유다 지파가 가라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나서 베냐민 지파가 싸우니까 베냐민 지파가 대패했더라. 그 전쟁은 끝났더라. 이렇게 돼야 돼. 왜? 하나님 응답도 왔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다음 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어요. 대패한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들은 첫째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누가 먼저 갈까요? 하나님이 유다가 가라 했습니다. 응답을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왜 칩니까? 이들은 대패한 뒤에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다시 기도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기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가 아니라 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그리고 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겼을까요? 이제는 유다 지파라고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 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까요? 네,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칼을 빼는 자는 장수들입니다. 장수들 18,000명을 잃은 겁니다. 대패한 겁니다. 우리가 참 뜻을 묻는 것 좀 중요한 거죠. 자, 그들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비로소 이 두 번의 대패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아, 우리 기도가 잘못됐구나.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랬더니 이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습니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우린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자, 그들은 앞선 두 번에는 결론을 가지고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쟁한다는 결론. 그런데 누가 먼저 가리까라고 첫 번째 물었습니다. 하나님 유다지파라고 대답했죠. 그건 대패였습니다. 두 번째도 전쟁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가서 싸울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물은 것은 전쟁 자체를 물은 겁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실은 우선적으로 모여야 할 주권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바뀐 건 없어요. 그들도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도 베냐민 지파를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뜻이 똑같습니다. 물어도 안 물어도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권의 문제라 해요. 주권의 문제. 기도는 주권의 문제예요. 주권의 문제. 우리들은 내가 이미 결론을 내세우고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병 낫기를 하나님께 결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병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들어 주십시오. 전부 자기 욕심이고 자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스폰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문지르면 나오는 알라딘의 마술램프의 진입니까? 세게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권 양도입니다.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 뜻을 하나님께 세게 기도해서 관철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기도는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사사기식으로 하면 칼 맞아 죽을 일입니다. 어떤 결론도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마십시오. 제게 간혹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계획은 뭡니까?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건방지게 하나님께 계획을 세웁니까? 목회 비전이 뭡니까? 저는 비전 없습니다. 그냥 매 순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떤 계획이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사사기식으로 하면 그건 망하는 길이요, 칼 맞아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다루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되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반드시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드린 대로 바른 사람이 되라. 바른 사람이 되어야 바른 것이 보이고 바른 것이 보이면 결론을 갖지 말고 주권에 맡기고 기도하라.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게 마땅한 낮은 피조물의 자세지.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누가 갈까요? 이런 건방진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깨어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사기식으로 하면 패망하고 죽어야 할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린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조차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주권을 무시한 채 우리 욕심대로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던, 그렇게 때를 쓰면 들어주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바른 이성과 판단이 회복된 사람이 되어서 바른 것을 구하도록, 바른 뜻을 발견해서 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